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우리 안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죄악들을 죽이고 선이 흘러나오게 하는 방법. 우리 안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죄악들을 죽이고 선이 흘러나오게 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지난 3주에 걸쳐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더욱 주목하여 볼 부분도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될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좋은 경고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바치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매 순간이 살아있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 살아있는 우리가 계속되는 그 산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셨어요. 여기서는 사실 명령으로 말씀을 주지 않았죠. 권하셨어요. 너희가 받았던 그 모든 자비하심들을 주목하라.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엄중한 명령보다는 권면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분. 그러나 명령이기도 하고 복된 명령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하죠.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자 하여도 여러분들 살면서 불쑥 튀어나오는 죄악들, 내 안에서부터 튀어나오는 죄악이죠. 그 죄악들로 인해서 범죄할 때가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많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죄악을 아주 강력한 의지로 계획을 짜서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할 때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그런 죄악들과는 어느 정도 싸울 시간이 주어지죠. 막 계획이 필요한, 시간이 필요한 죄악들은. 그런데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불뚝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튀어나올 때는 우리가 거의 속절없이 그 죄에 집니다. 내 자신의 죄에. 이런 상황들이에요. 몇 가지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예를 들어볼게요. 가족들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싶은데 순간적으로 여러분 어떤 몇몇 여러분들이 예민한 상황에서 팍 세게 싸납게 우리가 말을 뱉을 때가 있죠. 짜증을 확 낼 때가 있고. 저는 이제 뭐 시간 약속 같은 거 안 어기는 건 아닌데 어기는 걸 좀 이렇게 긴장하거든요. 되게 조금 늦거나 별거 아닌 거. 예를 들면 애들 뭐 유치원 차를 태우는데 뭐 1, 2분이 늦거나 이런 거 되게 긴장해요. 그런데 제가 아내한테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고 싶은데 아내가 막 너무 분주해서 늦은 것도 아니었어요. 차가 일찍 온 거였어요, 그날. 차가 와 있다고 이제 어떤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내가 이제 휴대폰 어디인지 못 찾고 막 했는데 제가 세게 확 말한 거예요. 아유, 좀 뭐 해서 빨리 찾고 빨리 좀 나가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팍 튀어나온 거죠. 내가 어떤 예민한, 취약한, 죄악된 부분에서. 그렇죠? 미안해요. 사과할 타이밍은 아니지만 그런 게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의 특성이죠. 또 이런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려는 그 교만한 욕구가 팍 튀어나와서 순간 우리가 자랑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또 누군가를 향해서 순식간에 정죄하는 마음을 품고
혹은 정죄하는 말을 내뱉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한다든지. 순간적으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음란한 마음을 품기도 하죠.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일들에 대한 불평을 팍 뱉기도 합니다. 그렇죠? 못해 먹겠네. 사실은 은혜를 입은 상태인데, 그렇죠? 우리가 행한 바대로라면 지옥에 있어야 할 자들이잖아요.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의 삶, 천국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 땅도 은혜로 받은 삶이잖아요. 팍 불평을 토하기도 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거짓말 튀어나오기도 하죠.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첫째 아들하고 어디 좋은 걸 먹었어요. 둘이 있을 때. 근데 그게 둘째 아들한테 발각된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그런 사소한 거에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아니 하다가 아니야 먹었어 그래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이거보다 좀 더 무거운 사안들, 사람의 낯이 신경 쓰이는 두렵고 미움 사고 이럴 법한 때는 우리가 얼마나 겁 없이 쉽게 거짓말을 순간적으로 뱉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죄악들 중 많은 것들이 거의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냥 반사적으로. 그래서 대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또 이런 불쑥 튀어나오는 죄악이 탁 나왔을 때 잘 대처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죄가 계속 눈덩이처럼 커져요. 이제 계획을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괘씸하네. 그럼 이 녀석을 괴롭힐 계획을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할, 속상하게 할, 아프게 할. 빨리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뿌리가 우리 안에서 팍팍 튀어나오는 때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내 안에서 나오는 내 죄악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때 사단 마귀들이 그 부분을 더 자극해서 불을 당하게 하죠.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 지으신, 구원하신 하나님께 범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또 이러한 내 안의 죄악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절망적인 마음을 우리가 품기도 합니다.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또 이랬네. 내가 또 혹은 다른 형제를 보면 저 사람이 또 이렇게 우리가 낙심하게 되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죄악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살아있는 삶, 영생의 삶,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로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핵심적인 질문과 대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불쑥 튀어나온 죄악들을 죽일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마태복음 12장 34절로부터 37절 말씀에서 주십니다. 물론 성경 여러 곳에서 답을 주시지만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굉장히 밝히 튀어나온 죄악들을 이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의 두 번째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로부터 3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처럼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것들이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이라면 선한 말들이 흘러나올 것이고, 악한 것들이 마음에 많이 쌓여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악한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 그리고 사실은 행동까지도 바른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척도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말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은 당연히 행동까지도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점검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정확한 반영이기 때문에 말이 선하다면 몸도 선하게 하나님께 바칠 거라는 말씀이에요. 말이 악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행동도 악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의 반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의 말을 보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튀어나온 말도 당연히 포함되죠. 오늘 주목하고 있는 바. 물론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이든 야고보서 말씀이든 이 말씀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뜻 아니고 사람이 위선적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짧은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악을 감추고 선한 사람인 것처럼 위선적인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아주 한순간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긴 시간을 그 사람을 지켜보았을 때 그 말을 다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드러나요. 영혼의 상태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선한 것도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의 악한 것도 드러납니다. 말에서. 그렇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선을 쌓는 것, 그리고 악을 쌓는 것. 그런데 선을 쌓는 길이 훨씬 더 쉽습니다. 두 갈래 길이 있지만 50대 50으로 가기 난이도가 있는 길이 아니에요. 선을 쌓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거룩해져 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사람이에요.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퇴보를 하고 불경건한 방향으로 순간적이 아니라 긴 기간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정말 많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뿌리치고 강하게 뿌리친 결과예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퇴보를 했던 정체되어 있었던 혹은 그런 사람들, 부모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거나 그러면 더 절망하겠죠. 아, 신앙을 가져도 인간은 안 변하는구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착하게, 아름답게, 빛나게, 영광되게, 겸손하게 변해가기가 쉬운 사람들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더 우리의 그 불쑥 튀어나온 죄악들을 죽이고 선이 흘러넘치게 하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더 깊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은 우리가 선을 계속해서 쌓는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선한 것들을 계속 낼 거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지금 불쑥 튀어나오잖아요. 그건 내 마음에 어떤 쌓여있는 악이 튀어나온 거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욕심이 불쑥 튀어나오고 강포한 삶, 악을 쌓아온 사람은 강포한 게 튀어나오고 나태한 죄악을 많이 이렇게 막 범한 사람은 그 나태한 말들이 튀어나오고 불평을 많이 한 사람은 불평이 튀어나오는데 반대로 선을 쌓는다면 선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악을 쌓지 않으면 악은 죽을 것이고 안 튀어나올 것이고 선을 쌓으면 선이 흘러나올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우리를 낙심케 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나를 상하게 했던 불쑥 튀어나온 죄악들을 죽이고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늘 선하게 모든 일들에 반응하는 그런
거룩한 산 제사로 온 몸과 영혼을 바치는 성도가 되는 길이 이런 거라고. 악은 쌓지 말고 선을 쌓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쌓이는 선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쌓아가야 할 것이죠.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며 순종한 모든 순간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억울한 일이나 두려운 상황이나 이럴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통과하면 다음번에는 훨씬 더 수월하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날들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겸손케 하고 하나님을 찬양케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모든 순간들이 그 마음에 쌓여온 선한 순간들이에요.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드렸던 그 모든 순간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되신 분인지 자랑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고 같이 찬양드리기를 소원하면서 그 목표로 회사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살았던 그 모든 순간들. 그게 마음에 쌓는 선이에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었던 모든 순간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이런 것들이죠. 절제. 또 죄를 범했을 때 진실되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던 순간들.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그걸 사과하고 그걸 돌이키는 행동까지 하는 순간들 있죠. 회개는 그런 것이죠. 그냥 유감스러운 마음, 후회스러운 마음을 품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만이 회개는 아니에요. 진정한.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여기 교회에 있다가 커피 같은 걸 팍 쏟았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가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죄송합니다 하고 휴지를 들어서 닦아야 되잖아요. 돌이키는 행동,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참으로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죄를 범했더라도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것을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진짜 회개를 하고 사랑했던 모든 순간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에 선을 쌓는 것들이에요. 다 은혜죠. 하나님께 은혜 입은 순간들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싹 따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든 은혜 입은 순간들. 그게 내 마음에 계속해서 선을 쌓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상황에서 선을 행하게 됩니다. 제가 그걸 의식하고 있어요, 요즘에. 저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날카롭게 얘기하는 죄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제 아내가 저를 만난 지 지금 한 23년 차 됐는데, 연애 때부터. 오빠, 까만 말 좀 하지 마. 까만 말. 이제 정죄하지 않고 저의 죄를 이제 권면해주기 위해서 표현한 거죠. 이렇게 밝게 말하라고. 착하게, 따뜻하게 장점을 부각시키고. 그 까만 말을 하는 게 저의 이제 좀 고질병 같은 건데, 이제 선을 쌓으면, 이게 극복이 된다고 가르쳐 주셨지. 그래서 부스럽게 얘기하려고 노력해요. 여봉. 뭐 애들한테도, 아이고, 우리 아들 고마워요. 뭐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쌓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세요 하면서 쌓다 보면 반응이 다릅니다. 예전보다 덜 싸나와요. 그죠? 덜 나와요. 팍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도 민감하게 구는 것들, 막 그런 것들이 덜 튀어나오고. 여러분은 어떤 죄악에 그렇게 취약하십니까? 어떤 게 여러분 안에 많이 쌓여있어서 튀어나오시나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가 할 실천은 모든 선을 쌓는 것과 그리고 자신이 진짜 취약한, 많이 쌓아온 그 죄악들을 이기는 정반대되는 선을 계속 쌓는 거예요.
불평이 많았던 분들은 감사를 달고 사는 거예요. 정말 곰곰이 거짓 감사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은혜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신 게 100인데 뭐 200으로 찬양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은혜를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 고백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누구죠? 예전에 어떤 성도분이 넌 뭐 말만 하면 감사래. 이제 불신자 친구한테 뭐 이런 핀잔 들었던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불평하면서 낙심하고 막 삶을 이제 하던 일들 다 때려치고 싶고 막 이런 충동들, 이런 거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감사하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란함에 취약하다는 분이면 정결한 생각들, 정결한 말들, 정결한 예를 들면 뭐 보는 것들, 듣는 것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극복이 될 것이고. 염려가 많은 분은 어떻죠? 염려도 죄악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신뢰해 보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거든요. 그 기초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구원과 저 천국에서의 영생이 믿어지시잖아요. 그거 안 믿어지면 성도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근데 처음에 가장 큰 은혜, 영원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그보다 훨씬 작은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안 가운데 전진할 수 있을 것은 틀림없는 일이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그럼 염려하지 않고 주님이 저를 보호하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전능하시고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해로운 것은 아버지가 안 주셨을 것이라 제가 확신합니다. 그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선을 쌓는 거예요. 은혜를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범죄하게 했고 곁에 있는 사람들 상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낙심하게 했던 불쑥 튀어나온 죄악들이 여러분에게서 사라질 것이고 선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자랑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기다려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계획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튀어나오는 죄악들을 죽일 수 있을까? 주여, 제가 또 이렇게 못되게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또 이 사랑하는 남편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여, 제가 또 이렇게 강포하게 굴었습니다. 이렇게 또 게을렀고 또 음란했고 또 욕심 많았고 이렇게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형제들을 이웃들을 상하게 하고 배은망덕하게 은혜를 악으로 갚았나이다. 이 절규와 이 탄식 가운데 저희가 이 말씀을 기다려왔사옵나이다.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쉽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이 말씀, 정말 이 한 말씀에 거의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정말 이 하나의 말씀 굳게 붙들어서 계속해서 선을 쌓고 악은 쌓지 않고 또 자기가 많이 쌓았던 악에 반대되는 선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쌓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늘 생명의 말이, 빛나는 말이, 빛나는 행동이 흘러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몸된 아들, 딸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오며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오니 성령님께서 충만토록 함께하사 도와주시옵기를 비오며 저희는 그 도우심을 받아 그냥 나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해주시옵기를 비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